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한 내용들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오늘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구성 원리와 예배 실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에 관하여서 저희가 공부를 하였고, 또한 예배 말씀 중심 예배 기본 요소에 관하여서 바로 성경 낭독, 봉독, 그리고 설교, 그리고 헌금, 봉헌, 기도 이러한 것들이, 찬송 이러한 것들이 예배 중요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축복의 기원, 축복 기도도 바로 예배의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그러한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예배는 개혁교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한 말씀 중심의 예배도 많이 대하였고, 그리고 좀 친숙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례 중심의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쉽게 또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가 많다 보면은 이게 성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잔과 또한 떡을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서 뭐 부활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맥주 감설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연례적인 행사로 이제 한 번씩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적인 의미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원래 성례 중심 예배의 기본이라고, 원래 성례가 중심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초대 그러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요소로서, 또 자주 시행되는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형태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살펴보면 세례라는 것들은 성례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성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세례, 그리고 성찬, 이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그러한 성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가 7가지 칠성사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성례나 세례뿐만 아니라 뭐 고해성사라던가 아니면은 견신례라던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나 그러면 장례식도 중요한 그런 어떤 성례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이것만을 이제 성례로 이제 보고 이 성례를 연중으로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례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이라는 상징적인 매체를 통하여 옛사람 죄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됨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인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상징적이며 의식적인 관계에서 행하는 예식이지만 세례에 임한 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이긴 하지만은 그 뜻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가서 직접 이제 몸을 담그는 거죠. 침례탕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도 뭐 강의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침례를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초대교회, 한국 초기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역시 떡과 포도주의 잔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연합함을 경험하게 하는 신비로운 의식입니다. 주님 행하신 것으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원래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면 성찬은 주님과의 교통과 연합을 나타내는 예배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은 지적인 이해의 접근이 중심이라면 성찬은 정서적이며 신비적인, 그러면서 신앙의 실제적이며 동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성찬을 예전의 중심에 세웠던 것은 옳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의 들음이 없이 행하려 한 것이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전의 중심이 되게 했다는데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예들은 말씀의 종교개혁적인 의의를 지나치게 설교 하나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또다시 예전에서 말씀과 성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예전과 그 가운데 장로교의 예배는 이러한 문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예배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구조와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는 앞서 생각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크게 말씀 중심 예배와 성례 중심 예배의 구분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예배, 즉 설교 중심의 예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어떤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예배의 시작과 전개와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교제, 대화, 의사소통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남이요, 말씀 안에서 만남이요, 교제요, 대화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 중심의 예배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예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를 발견하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삶의 의의와 가치를 느끼며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부여하시는 책임을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간적인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유익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구조는 어때야 하는가? 필자는 독일의 실천신학자 랑게가 제안하는 예배의 기본 구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랑게의 제안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구조를 통하여 예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언약에 근거하여 인간의 삶의 활동의 근거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교와 관련하여 생각된 예배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면의 부분입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속죄, 화목, 칭의 은혜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청취 부분입니다. 언약의 청취와 믿음의 회복, 설교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으로의 파송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헌신, 증거, 사랑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 인도자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회중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정당하지 못한 죄책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제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시 예수의 제자로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파송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대위임과 같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구성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전제로 하여 우리의 예배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 순서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전에 참여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행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하며 죄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을 통한 은혜 아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결심과 태도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말씀에서 위로와 희망과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이런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화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의 확인으로 회복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요구요 복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실천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격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의 심령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중은 세상과 이웃을 인지하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목회적인 기도가 이 가운데 요청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순서들은 이러한 요소의 기본적인 원리에 적합하게 배열하고 순서의 근본 구조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관계의 조화 있는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예배 참여자들은 앞에서 예배의 목표로 설정했던 것처럼 흔들렸거나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신앙의 상태가 믿음, 사랑, 소망의 가치로 다시 회복되며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복음 선교의 과제를 위하여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랑에는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하여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소망은 고난과 관련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까지가 이제 예배 중심의 예배에 관한 그런 어떤 구조, 구성, 형성의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중심의 예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함께 진행되는 예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 세례와 성찬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할 것입니다. 성찬 예배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 은혜의 기억,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영원한 만찬의 관계에서 의미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와 관련하여 순서를 진행할 때는 언제나 예배의 세 번째 부분인 헌신과 감사의 부분에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배에서 헌금의 순서를 진행하고 난 후에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성찬의 찬송을 부르고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성찬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권면한 후 성령 임재의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분병 분잔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분병이라는 것은 빵을 나누는 것이죠. 분잔이라는 것은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례할 때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느끼도록 적절한 성구의 말씀으로 낭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례 후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갖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순서에 연결하여 예배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같은 경우에 유아 세례는 매 주일 예배에서 언제든지 베풀도록 하는 것이 좋고 성인 세례는 성찬을 베풀 때를 맞추어서 이제 거행을 하면 됩니다.
정규 예배 시작 전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이 많이 모인 시간에 또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합한 그런 예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하나의 예전으로 연결시킨 예배의 기본 구조를 다음의 5가지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구미교회의 예배 형태를 전제로 하여 생각해 본 것인데, 예배의 실제에 있어서 역시 다음의 4가지의 내용이 중심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말씀 전파와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만찬, 그리고 네 번째로 파송과 축복.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 예배와 성례의 그런 예배가 합쳐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기본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아래의 5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총의 호소, 죄의 고백과 용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합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선포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때 성경을 낭독하고 구약이나 신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만찬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거룩한 찬양을 하며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며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송으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예전에서는 세례의 순서를 예배의 시작 전에 회중 앞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거 뒤쪽에 지금 이거 성례와 그 성찬이 뒤쪽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당겨서 먼저 성찬을 하고 그 뒤쪽에 이제 말씀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 여전의 모범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의 시작에서 오르간 전주가 있고 반주자가 오르간 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가 예배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총을 간구하면서 다 같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기원의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죄의 고백과 기도의 순서로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삼위의 영광송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시교독이나 십계명을 교독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강구를 하는 기도를 장로님 대표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가 화답의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선포와 신앙 고백의 순서로서 먼저 다 같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인도자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찬송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과 파송의 그러한 순서로서는 헌금, 봉헌 찬송과 함께 헌금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목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주기도문으로 찬송을 하며,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오르가닉 후주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의 그러한 구체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성찬과 연결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참 구체적인 그러한 예배의 순서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찬 중심의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그러한 예배의 구성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 내에서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다양한 그러한 순서와 그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예배를 좀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님 귀하게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하우스 카페 이 장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정말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하우스 그러한 모임의 그러한 취지가 잘 살려지고, 또 지금 하우스 어셈블리가 지금 진행하다가 중간에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또 계속적으로 잘 진행됨으로 참 우리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가운데 함께 먹으며 마시며 교제하는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부 할 때 예배 때 뒤쪽에 약간 이 시간이 원래 32분 되면 제 카메라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게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뒤쪽까지 다 이제 그 축도를 다 마쳤는데,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져서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불편을 겪으셨다면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대해서 공부를 하는 만큼 좀 더 이렇게 진실되고 거룩한 그러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